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또 예배 중에 문제가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만 그런 은사 받았다면서 이제 자, 은사는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막 자기가 어떤 능력 받았다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추종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에 은사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는 저런 은사가 있는데 왜 나는 없냐 하면서 괜히 또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이 신령한 은사를 말합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에 붙들려 있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삶의 목자가 되어지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장 신령한 은사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져서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 가장 신령한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거나 막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거나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하거나 이런 것이 큰 은사가 아니고 제일 큰 은사는 예수가 믿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라고 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신유의 은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예언의 은사라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만 능력 받은 것처럼 자기만 하나님이 그냥 쓰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 여기서 카리스마 은사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6절에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5절 먼저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리스도는 같으며 6절에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
있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분이나 직분을 주신 분이나 사역하게 하신 분이시나 다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중심이 되거나 은사자가 중심이 되거나 내가 이만큼 일했다고 그 일하는 것 자체가 사역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명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거나 아니면 또 특별한 은사가 있다고 그 은사가 집중이 돼버리고 은사가 중심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사역 감당하게 하신 것은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드러내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누구의 유익이라고요? 공동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셨다. 지혜의 말씀을 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통찰하는 그런 지혜가 어떤 사람에게는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기독교의 진리를 정말 올바르게 잘 정리해서 가르칠 수 있는 학자와 같은 그런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이걸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여기서 믿음이라는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그런 은사의 믿음을 말합니다. 또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자, 이런 은사를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각 사람이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만 특별히 잘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아주 높여주려고 뛰어나게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받게 하려고 주시는 은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자, 은사는 크고 작은 것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 어떤 은사는 막 굉장한 능력이 있는 은사처럼 보일 뿐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그릇대로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은사는 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된 교회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한 성령으로 예수의 이 은혜 안에서 세례를 받고 같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감동하심과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자꾸 차별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더 큰 은사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자야. 내가 더 큰 직분 받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직분은 뭐 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봉사하라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지. 이 직분이 막 높고 낮다고 가지고 그거 가지고 행세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라고, 충성하라고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믿음,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순종하며 충성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4절에요.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나. 15절에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보니까 손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손이. 그러니까 발은 자기는 뭐 하는 것도 없고 쓸모없는 것 같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 해서 예수 앞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손은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7절에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눈이 좋은 것 같아. 그러면서 야, 저런 눈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가지고 귀도 눈대고 싶어하고 발도 눈대고 싶어하고 다른 지체들이 다 눈대버리면 언제합니까? 잘못돼 버립니까?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몸은 하나지만 각 지체는 은사는 다양하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받은 은사는 크고 내가 받은 은사는 작아. 그렇게 비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누구의 뜻대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귀는 귀의 역할이 있어서 이쪽에 귀에 붙여놓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어서 몸에 붙여놓고 손과 발도 다 자기 역할이 있어서 붙여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이냐. 한 지체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사도 한 가지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좋은 것 같아. 다 그 은사만 소망하고 주라고 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이에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자,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런 사람은 뭐 할 수가 있겠는가? 자신도 그렇고 남이 볼 때도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사람이 저번에 말씀 한번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분입니다. 닉 부이치치.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지가 없는데 만약에 이 사람에게 절망이 들어오면은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내가 이런 몸으로 뭐 할 수 있어? 낙심하고 좌절하면은 그대로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졌는데 책도 펴내고 농구도 하고 뭐 다 해요. 뭐 글도 쓰고 지금은 목사님 되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그 지체를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 약하게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는 귀중한 존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우리가 몸에 덜 기이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절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체 하나하나를 고르게 정말로 귀중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는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 맞게끔 은사를 주시고 귀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잘 나가는 눈이나 손이 나는 귀한 역할을 하는데 발 너는 뭐하고 있어? 내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몸에 붙어 있으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도 약한 대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체들끼리 분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뭐 하라요? 서로 같이 돌봐주라. 협력하라.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몸이 삽니다.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산다 이 말입니다. 지체들끼리 같이 돌봐줘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성령의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고 지체들이다. 우리는 하나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에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하나님이 교회 중에 사람들을 은사를 주셔서 세우셨는데 첫째, 둘째, 셋째는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가 더욱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 전하는 은사자들을 앞세우느냐 하면 제일 밑에 무슨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까?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은사가 뭐였다는 것입니까? 방언의 은사였다 이 말이에요. 방언한다고 막 그냥 자랑하고 내세우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 다 믿음 없어서 저런다고 그러고 막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자꾸 그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나
어떤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내세우고 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제일 밑에 두는 것입니다.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한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막 자기를 주장하고 내세우고 나만 하나님의 능력 받았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왜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은사 문제로 시끄러워지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이 뭐냐? 13장에서 나오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은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다. 모든 은사의 기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사랑이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안 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사를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잘못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직분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하게 사역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사자, 그런 직분자,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